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9절 50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소금 인생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비유할 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이 없는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온통 흑암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하는 세상이에요.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성도는 이 어두워진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이고, 소금이 없으면 세상 사는 맛이 없어지는 것이고 부패가 만연되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소금이라 라고 하심으로써 세상이 부패돼 가고 썩어져 갈 때 소금을 통하여서 맛을 유지하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내려가는 길들입니다. 그렇게 가면서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속 내려가는데 제자들은 길거리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서로 논쟁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이종 사촌 세베대 아들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아내가, 세베대 아내가 예수님에게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른쪽과 왼쪽에 내 아들들을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은 보이지 않게 신경전이 있었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은 일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우셔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들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또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온 몸이 정상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몸이 불구가 되고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이 소금에 대한 비유였어요. 그런데 이 소금이 좀 어렵게 우리에게 이해되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이 소금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부패를 막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이야기예요. 소금은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소독하는데 47절에 보니까 이 본문에서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진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우리의 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이, 내가 가진 신체 일부가 자랑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한다면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이고, 거기 나은데 지옥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옥에 거기는 그 말이죠. 지옥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48절은 47절에 있는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이라고 하는 이 거기가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의 구덩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이 불로서 소금치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지옥에는 지금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장소인데, 거기에 지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혹시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뚜막에 불에 소금을 쳐보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게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것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소금을 치는 것이 구약의 제사에서 먼저 유래가 됐어요.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뜨리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여기서는 이제 좋은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우리는 이 소금의 원래 의미를 좀 먼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소금의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것은 이 소금이 빨리 상하게 된 것을 방지하고 또 고기 같은 경우에는 핏물을 빼는데 사용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빠뜨리지 빼지 못할지니 언약의 소금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소금을 친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 소금은 예배에 빠지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재물을 상하지 않게 하고 핏물을 빼게 하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담았다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좋은 의미였는데 지금 이 지옥불에 사용될 때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 부분이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처럼 불이 계속 꺼지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되어질 수가 있어요. 지옥불이 상하지 않도록 계속 유황불이 타오르도록 그렇게 기능을 해서 부정적이므로 심판의 아주 강렬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한다면은 불로 소금치다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불에 절여진다 그 말이에요. 불에 절여지는 심판의 고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그런 번역들은 전부 다 불소금에 절여진다, 곧 불에 절여진다, 불심판에 절여진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진다 그 말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불맛을 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심판의 불과 그 불을 유지하는 그 소금의 기능을 지금 이 부정적으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실족하게 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영원히 불이 그들을 절인다라는 것으로 지속될 것을 말하고 있는 불에 절여지는 심판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금의 인생은 달라져요. 오늘 본문에서 5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도되, 그래 소금은 좋은 것이다. 과거에 이 소금은 나라의 재정의 기반이었고 소금 때문에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왜냐하면 국민들이 그 소금이 없으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고 음식을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군인들도 과거에는 소금을 그 일로 그들의 월급으로 그렇게 받게 되었어요. 솔트, 샐러리가 바로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금은 그들이 삶을 살아간데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과거에는 이런 소금을 팔고 끌고 머리 이고 다니면서 팔았던 그런 기억도 나고, 소금도 천일염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소금이 정말 좋은 것이고 소금이 없으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개념과는 좀 다르게 중동 지역에서 그 소금은 그렇게 좋은 인류처럼 요즘처럼 만들어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이 그 기둥이나 나무 기둥이나 돌에 이렇게 뭉쳐서 같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것들을 팔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 물에 담가 놓고 그 소금물을 걸러내서 그렇게 사용하게 돼요. 그러면 소금물이 점점 더러운 것은 빠져나가고 소금이 걸러져 가고 나중에는 그 기둥에 있던 소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면 남아있는 그 무더기들은 아무 맛도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소금의 맛을 다 잃게 되면 밖에 내다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불순물들은 다 밖에 버려진다. 그러므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이 맛을 잃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금 자체의 그 내용에서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우리가 그러면 각각 사람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 삶 속에 다 소금을 가지고 살면 화목한가, 그런 내용이 아니죠. 소금의 역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야기하면서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라고 하는 것은,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유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변하지 않고 유지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하나님은 약속의 신실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소금 언약이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한 것을 끝까지 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약속을 이 다윗에게 준 것처럼 소금 언약으로, 그러므로 여기서 소금 언약은 바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이제 소금, 너희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우리 안에 이제 뭘 가져야 되는가? 소금 언약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가지고 서로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고 하는,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또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들을 가지고 각각 너희 입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여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소금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결론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라고 하는데 예수님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종이 되라 라고 한 거죠. 크고자 하는 자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라고 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으로 가지고 내가 서로 내가 크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 먼저 섬기면 그 자가 큰 자다. 바로 너희 안에 이 소금 언약을 가지고, 내 말이 너희에게 들려진 그 소금 언약을 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말씀이 바로 얼마나 좋으냐. 제자가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소금 자체로, 또 소금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나갈 때 그 맛을 낸다라고 했어요. 소금 자체로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소금은 그 자신을 녹여야지, 그 자신이 녹아져야지 맛을 내는 거죠. 그와 같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성격이 풀어지고 점점 주님에게로 녹아져야지, 형제 자매들에게 내 사랑이 녹아져야지 맛이 나는 것처럼, 나 자신을 그냥 강하게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맛이 나지 않는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되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아무리 좋은 것이로되 음식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짜게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내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나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로 내가 녹아지는 것이고 겸손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할 때 맛을 내게 되어 골로새서 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여기서는 농담을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은혜로운 말, 무익한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떼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지고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큰 승리를 주십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그렇게 소금으로 위로하고 맛을 내므로 서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 제자됨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마지막 33절 35절까지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1만의 군대 가진 자 2만의 군대 임금을 상대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겠느냐. 또 건축을 지을 자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으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자 주님 따라가는 것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잃을 것과 얻을 것을 잘 계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비교했을 때 정말로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 이 썩어질 영광과 썩지 않을 영광, 이 세상에 잠깐 몇 년의 몇십 년의 영광과 영원한 영광을 비교했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또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에게 따라가는 이 소금으로 불러주신 것이 감사한 거죠. 서로 맛을 내는 소금 인생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인생을 말하고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인생.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예수 제자의 섬김의 인생.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세상 많은 삶 중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제자로 불러서 너희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인지,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겸손한 형제 사랑의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겸손한 형제 사랑의 인생. 그러므로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말에나 일에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우리는 방지하고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면서 서로 낮아져 맛을 내는 소금 언약의 신실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신실한 우리 모두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한 주의 소금 언약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끝까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주님 닮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